참 그 마음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 참 표현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들 읽어보셨던 본문이겠지만 오늘 조금만 더 대학생답게 깊이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베스트셀러를 읽는데 재밌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짜 지폐 구별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기자로 있었을 때 어떤 화폐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물어봤대요. 가짜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진짜 지폐를 계속 본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만져보고 보고 이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가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는 또 하나는 가짜일수록 화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을 읽는데 그래 맞아.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대학의 흐름에 또 가정에서 원하는 또 친구들 사이에서의 또 경쟁의 어떤 컨텐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기준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진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진짜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짜가 무엇인지 함께 좀 질문하고 거기에 따른 나만의 답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뭔가 무섭고 뭔가 어렵고 그러겠지만 실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3장까지는 실제 7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저 신학교 때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이렇게 계속 외웠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7교회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지 않았고 지금의 자기 자기 본인의 이만희 씨 그 당시에 있던 교회를 상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터무니없는 소리죠. 당시에 실존했었고 당시에 우리처럼 많은 고민들을 품었고 우리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에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던 실제 존재했던 7교회에게 요한이 계시를 받고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이 한 내용들이고 어떤 성경책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표시로. 그래서 전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실들을 알고 조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그게 사실 중요한데 여기서 7교회를 전부 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2장부터. 근데 특징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어요. 칭찬을 받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은 다 칭찬거리 하나씩 있어. 근데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칭찬이 없어요. 불쌍한 교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칭찬이 없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말씀을 더 깊이 보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상업 중심지였고 뭐가 유명했냐면 이 의학이 유명해졌어요. 특별히 이 눈에 관한 의학 된 게 유명했고 또 하나는 이 옷이 유명했어요. 이게 모직에 관한 검은 모직이라고 하는 그런 옷이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부족함이 없고 자급자족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동네였다. 주변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은 참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 성경들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실제 편지를 받아보고 나랑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면은 전혀 위로랑 전혀 그런 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실제 삶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배경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여기가 라오디게아였고 여기가 히에라폴리스였고 여기가 골로새 이렇게 해서 여긴 지중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그 히에라폴리스는 따뜻한 온천이 유명했어요. 이게 따뜻한 온천이 유명해가지고 항상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을 즐겨 했던 도시였고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차가운 식수가 있었던. 근데 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물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쿠스 강이라는 곳에서 물을 퍼왔는데 그 물은 자주 흙탕물이 되고 자주 흙탕물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자주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았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제가 직접 살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목자와 그 양에 대해서 유년부에서 설명을 했더니 저기 멀리서 유년부 한 명이 내가 양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유년부 한 명이 키워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피해가야 되나 막 머릿속 생각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 골로새라든지 히에라폴리스에 긴 수로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공급받았다고 해요. 잘 아시다시피 물을 공급받는 도중에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도시였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지근한 물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병균이 병원균이 이렇게 뭔가 득실거리기에 가장 적절한 온도를 갖추게 됐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의학 기술이 더 발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해를 두고 우리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냐, 오늘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빈곤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뭐 돈이 없다가 아니죠.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상태인지. 오늘 성경 구절, 특히 라오디게아에 주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깨닫고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빈곤 상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야, 네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좀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이 차가운 것이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인데 우리는 뜨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중간을 강조해 주고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이 상태, 아까 설명했던 이 미지근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을 초래하는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야기를 하고자 여기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게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여기는 무신론적인 사람이고 여기는 굉장히 광신도적인 사람이어서 이 중간이 되지 말고 무신론이 되든 광신도가 되든 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캐릭터, 이 두 가지 스타일, 이 두 가지의 어떤 모습들 어떻게 해석해도 되지만 굉장히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차가운 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차가운 게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목이 마르고 굉장히 더운 곳에, 여러분들 국토도보 해봤습니까? 이 차가운 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시원한 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어. 뭐가 필요하죠? 뜨거운 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치만 어느 때는 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중간지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꾸짖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서 애매했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9절에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조금 보도록 할게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미지근한 게 뭐냐면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마음. 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네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어, 나는 지금 편안해, 나는 지금 육신이 너무 안정되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실제로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빈곤한 상태인지, 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빈곤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진 상태로 나타나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무감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이 상태, 이 회색 상태, 회색지대 같은 우리의 마음 심령, 이게 어디서 비롯되어 있냐면은 나의 마음에 완악함에서 비롯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태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부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 이야기 듣는데 저는 평생을 이거랑 싸운 것 같아요. 아직 별로 살진 않았지만 어찌나 그렇게 무감각하고 어찌나 그렇게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지, 내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지 우리 스스로 느끼게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내 건가? 질문해 봤을 때 내 거 아닌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거기서 영향받고 지금 보자면 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면밀히 안을 살펴보면은 내 마음의 고집과 완악함,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내 마음 상태, 그런 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부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영접할 때 이 구절 많이 쓰죠. 근데 실제로는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에게 주는 이야기였다. 왜 얼마나 마음을 닫고 있는지. 나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부요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꾸짖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뀌길 바래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지 않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주의 깊게 본 그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이것보다도 이 회색지대에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꾸짖었어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시간표에 있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바뀌시길 바랄게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은 마음에 딱 잡고 여러분들 조금 붙잡길 바랄게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3장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아니 이미 부요한 사람들인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스스로를 부요하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뭐라고 했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흰 옷을 사라. 이 히에라폴리스란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옷도 유명하고 의학도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고 이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내게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져가서 너가 실제로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굉장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다시 재해석시킨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내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 세상적인 기준 아니냐. 이거 다 내려놓고 진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구절을 묵상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영적인 부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인 신분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죠. 흰 옷을 이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로 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닫혀 있고 완악하고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열어라.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내용이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준비가 너는 됐냐?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너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과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뭐부터 인정해야 되냐? 나의 과거부터 인정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있는 상처, 내가 있는 어려움, 내가 있는 것들이 실은 전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 중에 있었구나. 여러분들 인정하고 그것부터 출발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이에요. 그걸 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나의 것을 전부 해석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라고 위에 소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은. 근데 실은 각 개인에게 끝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학부가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떤 응답들을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들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건 실제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네 개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말씀을 인정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음성을 들으면 사실은 끝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나의 시간을 뺏고 내가 여기 있기 싫지만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고, 그런 사실 가운데 말씀을 듣는 얼마나 곤욕인지.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하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임해버리면 사실은 다 끝이야. 내 고민, 내 현장, 내 사건, 내 과거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나를 인도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면,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임하는데 어떤 것은 100배요, 어떤 것은 60배요, 어떤 것은 30배요.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성만 들어가면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음성을 듣는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교제를 할 수 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진정한 관계 시작이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 말씀의 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혹은 이 부분에 정말로 무감각해 있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느끼는 게 무엇인지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느끼는지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섰는 그 시간에 진짜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겠죠. 진짜 나의 신앙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음성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음성이 나에게 필요함을,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전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것들을 탈피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그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회복하는 그런 대학 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